할렐루야, 샬롬. 2월 1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자, 둘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가 절정을 향해서 갑니다. 자, 개인적인 대화에서 시작됐는데 사회적인 이슈, 종교적인 이슈를 다루는 대화로 발전해버립니다. 여인의 남편 문제, 즉 사생활이 주제로 등장했어요. 자, 그런데 점차 여기서 또 벗어나서 예배 장소,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 대화의 주제가 확대되고 옮겨갑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 그리스도고 내가 그 메시아라고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결국 여인의 영생과 사마리아 마을의 복음화까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일까지의 본문입니다. 내일 또 다루기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자, 이 본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오래된 가스펠송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참 좋은 가스펠송인데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관심을 보인 여인에게 이 물질적인 우물이 아니고 영생, 영적 샘물을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자매의 이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을 끌어내셔서 영적 갈증으로 이어가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예수님이 이혼 경력이 많은, 즉 남자가 많았던 여인의 부도덕성을 지금 지적하려고 끌어내신 질문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었어요. 여성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여러 번 당한 그런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샴마이 학파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남자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예요. 여인이 간음을 하였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으로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샴마이 학파는 해석했는데 힐렐 학파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남편에게 유리한 거예요. 자, 여인에게 조금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면 남편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자주 깨트린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내 말이 참되구나. 예.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 목마름과 직면하도록,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마름과 직면하도록 여인의 가장 아픈 데를 지금 건드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배우자를 바꿔도 더 심해지기만 하는 이 영적 갈증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당시에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가부들의 비참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여인의 비참한 삶을 예수님이 직접 다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거든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 이혼당했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만 살 수 있는 그 시대의 연약한 여성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나는 의원이 되어서 병자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신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었던 갈증이 하나둘씩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내 모습을 숨김없이, 가끔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감추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 근심 걱정, 염려, 또 나쁜 어떤 죄악의 모습도 이게 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전지하신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내 신앙이 깊이 성장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그런 아침, 그런 기도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이제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여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남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5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고 게다가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생, 생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내 실상을 이만큼 알면 다 도망가고 울타리치고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기겠지만 주님은 다 아시기에 도리어 찾아와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감당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굳게 믿고 거기에서 예배했어요. 그리심산에서.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성전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좀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배제됐죠.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소외됐어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제사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또 실카누스 시대 때에 이 그리심산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여전히 축복의 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왔어요. 자,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여인의 이 마음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거였습니다. 자,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는 그녀에게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중에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옳은가? 대단히 절박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처지가 안타깝고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의식에 가득하고, 이 여인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예배를 받아주고 그리심산 예배를 안 받아준다면 나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은 이 갈망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결정적인 통로,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요. 말씀을 듣고 보니요, 너무 좋은데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 갈증을 드러냅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예수를 만나죠. 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곧 해답이신 거예요. 해답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라고 말하며 극존칭을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여자여, 이 극존칭을 사용했어요. 이 여자라는 단어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lady로 번역해야 되는데 원어 성경에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는 본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사용한 최상의 존칭이었어요. 귀나이, 레이디, 여자여. 예수님은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최상급을 써가면서 이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문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최상의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조영원, 조목사, 나에게 질문 좀 해봐.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나에게 이야기 좀 해봐. 자, 왜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실까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하지 않고 있으면 너 나한테 말해봐. 내가 알려줄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해결해주고 싶고 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 요즘에 그 챗 GPT를 잘 쓰려면 질문 잘해야 돼, 질문. 이미 답이 다 있는데 질문을 잘해야 정확한 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AI보다 더 정확한 답, 확실한 답. 자, 우리가 질문을 잘하면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질문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막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답이세요. 답이신 주님, 그 은혜를 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둘 다 부정했어요. 예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거기서만 드리는 예배, 만자가 붙은 거기서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은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해요.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는 장소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죠.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대화 나눌 수 없어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만, 앞에 있는 사람하고만 대화 나누는 거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려면 그리로 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의 속사정을 동시에 보십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자, 이 여기서의 영은 예수님의 영 혹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되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온 이후로부터 예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배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골든 목사 하면 유명한 설교가고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골든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고 설교하는 데만 진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자, 어느 날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일에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30세 정도의 젊은 낯선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자기의 시선이 끌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그런데 그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보고자 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교회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안내위원들에게 이런 사람 봤냐고 물어봐요. 안내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요 예수님이잖아요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라고 말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깨웠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이후로 이 골든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믿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그 교회가 능력 있게 크게 부흥했다. 선교 사업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예배의 동기와 자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더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내 속마음, 내 속사정, 내 모든 환경 아시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가지고 올 영광과 기적이 얼마나 클까.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강렬히 느끼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더 깊게 하고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이 주의 인재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하심,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로 연결된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장소인 성전, 특정한 시간인 주일,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만 삶의 예배가 가능하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아니,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1시간 10분 정도 드려지는 예배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를 나가서 일주일 동안 140시간 넘게 살면서 내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의 태도가, 주일 예배의 자세가, 주일 예배의 감동과 나의 어떤 헌신이 일주일에 내 삶의 예배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들어도 우리가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장담하지 못하는데 주일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다. 삶의 예배는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를 시점으로 그 다음 주일 예배까지 삶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흠뻑 젖어 살고 그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또 참된 안식이 있는, 그리고 진짜 드라마틱한 기적과 변화의 삶이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그가 갈망하던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 내 마음속 내 모든 환경 다 하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와 교제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해답 얻게 도와 주옵소서. 성전에서의 바른 예배가 내 삶의 예배로 이어져 삶이 곧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